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웬만해서는 다 외우겠죠. 지금 거의 제가 8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항상 합니다. 왜냐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드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오늘 기온이 몇 도라고요?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번 여름에 진짜 덥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산업 순회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이제 했지만 이제 뭐 이렇게 특별 헌금이나 이런 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이모저모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 한 그릇은 대접해야 되지 않냐, 헌신하면서 하신 분들, 그랬던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걱정 근심도 안고 삽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자신을 보면 참 답답하고요,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 없고, 정말로요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봐요. 힘들지 않게 해서 돈도 벌어보고 힘들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런데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긴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또 힘든 일들이 또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많은 힘들이 다가온 많은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이제 이제 핸드폰에 AI 기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기능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항상 뭐든지 궁금하면 AI에 이제 핸드폰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AI의 반응, 누구나 다 힘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해결책,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적어보세요. 힘든 것들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너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병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작 왜 힘든지 그 원인과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AI 기능은요,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선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삶은 힘들고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세기 6장에 재앙이 불어닥친다는데도 전혀 마음, 생각,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내가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들려지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저 돌을 들어서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배고프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라.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존재다. 이 얘기죠. 그리고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성경에 나와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만 따를지니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가요? 뭐라고 그러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줬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광야에 나가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에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그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예배만 드리는데 가야 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말씀대로 예배만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심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겁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40세, 50세가 넘어가면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왜 그러냐? 두려우니까요. 20대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 못하는 거예요. 자녀도 있죠. 가정도 있죠. 그리고 또 내 나이도 있죠. 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만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각종 질병들이 있겠어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속에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으라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고 힘도 얻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배입니다.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눌리는 분 없나요? 눌리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리냐?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정말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약에 쫙 얘기를 했죠. 이때는 번제로 예배를 드려라. 이때는 소제로 예배를 드려라.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예배 드려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예배에 또 구약의 이 레위기에 또 뭐가 나오면 어떤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라? 손을 들어서 예배 드려라. 어떤 예배는요, 그 제물을 흔들어서 예배 드려라. 유제. 어떤 예배는요, 그 제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예배 드려라. 화제. 뭐 다양하게 예배 드리래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번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속죄제도 뭐 다 있어요. 뭐 요제, 하제, 거제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이 모든 예배 속에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드릴 때 구약 때는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법원에서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죄 지은 사람들은요, 형벌 중에 가장 최고의 형벌이 뭐죠? 예? 최고의 형벌. 사형이죠. 예? 이제 사형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바꾸고 있지만, 사형 제도가 가장 최고의 형벌이죠. 우리의 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이런 죄 등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그랬던 원래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죄는요, 내가 몇 번을 죽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해요? 안 그런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저주를 많이 퍼부어요? 안 그런가요? 여기 계시는 분 다 선하신 분들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요, 요새는 좀 덜해요. 옛날에는요, 많이 죽였어요. 마음으로.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졌지만, 성령 충만해서.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예. 아무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흘린 피로 피세사를 드리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항상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정말로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제사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이제 피 흘려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만이 또한 복잡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잡하게 드렸거든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피 흘려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 또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중심으로요? 구약에는 피제사인데 이 피제사가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없던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사단의 손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도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만 드렸는데 내 생각이요, 죽어있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무너져 있는 마음이요, 살아나는 겁니다. 내 삶이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부터 기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피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지금은 그 피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참된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일심으로요. 일심이 뭐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불교육자 때, 이제 예배를 마치면, 불교육자가 이제 어떡하냐면,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당 정리를 해요. 이제 뭐 하여튼 성경책이나 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뒤에다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요, 주보가 꽤 많이 의자에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보들을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이제 모으는데, 이렇게 주보를 걷다 보니까 거기에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글이 딱 적혀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시장 볼 것, 파, 그리고 뭐 배추, 뭐 이런 것, 어디서 살 것,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그때 밝히진 않았지만 하여튼 또 그랬더니 또 옆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봤더니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사랑 그림, 무슨 그림, 무슨 그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요. 어떡하냐,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주보에다가 시장 볼 거 적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 있나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혹시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보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들킵니다. 예. 하지만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 나 오늘 예배 승리했어.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100% 정말로 올인할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면서요, 일심으로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아무리 번제를 열심히 드리면 뭐예요? 속번제, 속죄제를 드리면 뭐예요? 제사장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일심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도 백성도 다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일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내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겹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잠깐이나마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속에, 집중하며 듣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힘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심과 전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전심은 뭐냐? 일심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만 전심은요, 내 행동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의 행동과 실천은요, 그렇지 못하다. 이것도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피제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 정말로 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예배인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요,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미리 3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올 때는 그 전날 어떻게 헌금도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다림질 하세요. 옷 입을 거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입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예배 드려요. 매일같이. 어때요? 예? 내일도 예배 드리시죠? 아멘이 없네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 다 직장에 다니시고 일하시니까 시간은 언제 하느냐? 밤 8시. 어떠세요? 힘들겠죠? 저도 힘들어요. 매일같이 메시지 준비하고 하려면 저도 힘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매일같이 예배드렸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요, 매일같이 드릴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매주 드리는 그 예배에다가 내가 항상 일심, 전심을 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 한 번 딱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드리는 그 예배만큼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온전한 예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겠다는데, 근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가 안 되고 있어 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레위기 9장은요,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9장부터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피제사.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피제사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일신점신 지속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임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회막에서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요, 온 백성,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확인한 거죠. 이게 22절, 2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 불이 나오는데요. 그 불이 그 백성들이 위해서 드렸던 번제물과 기름과 모든 것을요,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당시에는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임하셨을까요? 이 불이 임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죠. 예? 엘리야가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인가요? 예. 제가 잠깐 헷갈려. 850명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이방신과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버리잖아요.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 그런 불을 내리셨을까요? 지금도 이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 하시면 더 좋은데. 예, 잘 보세요.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도 성경도 백성들은요, 잘 몰랐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이 자신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고 피제사를 딱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화답하는 것이 불이 내리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첫 예배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피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성령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불이 언제 내렸죠?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그 예배드리는 그 속에 임하니까 이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요,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응답의 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요, 회복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요,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요, 우리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겠죠. 이 예배를 한 주간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느냐? 예배와 동시에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답을 얻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무엇이 되냐? 망대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무엇을 하냐? 캠프를 합니다. 정말로 함께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항상 우리는요, 뭐가 되어져야 되면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함께 할 때는 같이 캠프를 돌고요.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현장에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충만한 비밀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